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좀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을 참 말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눈과 귀와 입이 막힌 자들임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불편함에 있는 그들을 다시금 소성케 하시며 회복시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마침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시작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후에 사고가 나서 시력을 상실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볼 수가 없는 시력이 굉장히 제한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한마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건 일단 바로 인지가 됐어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고 정상으로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힘든 사람이 날 때부터 저랬다면 저건 누구 때문인 거지? 그렇죠?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 장애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로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제 그걸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뭐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나한테 돌아오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일이 나한테 돌아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라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으로 이제 몸을 어렵게 하시거나 그런 장애를 가지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눈에서 이렇게 나중에 사고가 난 사람들은 사실 해석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그 일을 당한 거니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뭐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뭘 잘못을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어요. 아무도 잘못 안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 누구 죄 때문이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이해 속에서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문헌을 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갈렸는데 어떤 랍비들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왜냐면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보응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죄를 지어야만 애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뱃속에서도 죄 지을 수 있다. 아니면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질문한 거죠. 예수님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쇼킹하죠.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희가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이 사람은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 때문인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고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해가 지면 밤이고 해가 뜨면 낮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낮은 내가 떠있으면 그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떠있으면 낮이고 예수님이 지면 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공생애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가르치고 있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있고 또 변론하고 있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은 내가 해처럼 떠 있는 것과 같아서 밝히 빛나서 너희들 제자들도 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능력을 보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내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밝은 낮과 같은 때가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밤과 같은 날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땅에 침을 뱉어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놀랍게 씻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 진흙 이기실 필요도 없고요. 침 뱉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 침을 뱉는 것, 그러니까 체액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체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뭐 피가 나온다든지, 체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정결법상 더러운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것을 흙에다가 뱉어서 그 흙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약처럼 만드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진흙을 이기는 행위는 사실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뱉으시고 안식일에도 하면 안 되지만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눈을 바르시고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창조의 행위로서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으로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었는데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부정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대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 안에서는 스스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당신께서 말씀으로 만들어내셔서 온전히 새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눈먼 자라는 거랑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눈이 먼 것이죠. 눈앞에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지 못한다라는 게 실제로 육신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연히 안 보이니까 그때 못 본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당신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낮 동안에 밝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그 불결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눈이 먼 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좀 영적으로 저희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로암 못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씻기워져서 깨끗하게 되는 건 실로암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냄받은 자에게 가야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가서 씻었고 그의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다 아니다. 막 사람들끼리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나 그거 구걸하던 사람 맞아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 어떻게 떠졌어? 했더니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진흙을 이겨 눈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내용은 내일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좀 봤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일단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 눈을 열어서 결국 보기 원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보라고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수님께서 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맹인으로서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고난과 고통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죄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장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아픔과 모든 잘못된 것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그리고 장애라든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처음에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에서 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죄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죄에서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특정한 죄를 지어서 안식일을 범했거나, 그죠? 안식일을 범했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였거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거나, 그런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법들이나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율법들은 굉장히 죄목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죄목들을 당신이 범하여서 당신이 아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내가 플루가 걸린 이유는 어제 욕해서 온 거고, 오늘 갑자기 코비드에 걸린 이유는 지난 몇 주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여서이고, 갑자기 지나가다 차에 치여 죽은 것은 한 3년 전에 누군가를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면 당신 부모가, 그죠? 당신 부모가 그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나쁘게 대하고 훔치고 세금을 올바르게 내지 않은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정한 죄의 결과로 특정한 고난이 온다는 가르침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불이 났어요. 그죠? 저희가 이제 한창 그 세월호 배 침몰했을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배가 침몰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특정한 어떤 죄 때문에 특정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인간의 눈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는 이게 기원이 어디인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유대인들처럼 이 죄 때문에 이 벌을 받은 거예요 라고 줄을 긋기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죄를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질문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왜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이거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우고, 그리고 이거 회개하고, 이거 돌이키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실제 욥에게서도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계속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우기지 마.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얘기하는데 욥아, 그렇게 자신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나 해. 이렇게 이야기를 친구들이 했던 겁니다. 말 자체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욥한테 이 고난을 주고 계시다고 본인들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오는 이 고통과 이 고난과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와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신 것이죠.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전에 이 맹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맹인됐냐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전혀 선한 것이 그에게는 없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눈을 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너희가 보거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실제 진리 가운데 구원받게 하실 거 너희가 보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여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고통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나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근신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돌이켜보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도구로 삼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죄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지 그 과정을 활용하여서, 사용하여서 저희가 더 거룩해져 가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장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만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가야만, 그분께서 그 더러운 침 이겨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이 맹인처럼 눈이 처음에 날 때부터 가리워진 자처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우리 눈뜬 자에게도 하늘에 떠있는 해가 항상 필요하듯이 우리 먼저 눈뜨게 해주신,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신 크리스천들에게도 우리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생명의 빛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런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